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생명 회복 축제를 한 주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오늘 또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말이 되지 않아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냐고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이유인 거죠. 말 안 되는 것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신이 나를 믿으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신이 나를 믿으라는 종교는 없는데, 신이라면 당연히 힘이 있고 신이라면 권세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인데, 신이 사람의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 사람의 손에 죽어가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런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믿지 않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되돌아보면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죽었다, 나를 믿어라, 내가 구원자 되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면, 정말 이거 아니면, 진짜 아니면 정신병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 구원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른 신들은, 이방의 신들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듯하지 않아요. 말이 되지도 않아요. 다른 신들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상상이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지만 그 믿어지지 않은 사람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정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직업들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생명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공부해서 어디 가기를 원하는 거, 의대를 가기를 원해요. 의대 가기 위한 목적이 뭐죠? 정말 사람의 생명을 존귀 여기며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의대를 보내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의대를 보내면서 자식 때문에 부와 성공을 자식을 통해서 누리려고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과거는 의사들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의대를 가는 경우가 참 많았다면, 요즘은 의대 가는 것이, 의사가 되는 것이 부와 성공의 상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진짜 의사가 있는가 하면 가짜 사건 의사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 환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자기 부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면 의사 또한 돈을 벌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의사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의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환자가 어떤 병인지 진단을 잘 내려야 돼요. 의사에게 가서 내가 가진 이 병이 어떤 질병인지를 진단을 잘 내리게 되면 치료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게 되지만, 의사가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내 병이 무엇인지 진단을 못 내릴 때 그건 뭡니까? 올바른 판단도 못 내리고 올바른 치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병원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의사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장비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병원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의사고 우리의 육신의 의사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는 아닙니다. 목사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인 것이지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목사는 자신의 영혼의 실상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의 영혼의 실상도 알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진단을 하고 올바른 처방을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 가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내 실상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실상이 내가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실상을 내리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내 영혼의 실상을 주님이 말씀하는데 찬송가 이런 찬양이 있죠. 영죽을 나를 살리려 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찬송가에 보면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생명 버렸다, 이런 찬양인데 사실 이 가사가 잘못됐어요. 영죽은 나를 살리신 것이 영죽을 나를 위해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 지금 바뀐 찬송가에는 영죽을 나를 살리게 아니라 영죽은 나를 살렸다고 얘기를 바꿨습니다. 우리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죽은 죄인입니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 안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를 얘기할 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다면 뭐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은 죄인을 주님이 우리에게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뭡니까? 지금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린 게 아니라 뭐죠? 죽은 죄인을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올바른 진단을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은 죄인이라는 이 정확한 판단이 와야 돼요. 정확한 진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운명과도 같고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나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똑같은데.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적 죽은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는 사망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것이 죄가 돼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사망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현상이 일어났는데, 물론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도 왔지만 영적인 죽음이 오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그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결국 뭐냐 보면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만 사망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뭐에 이릅니까? 정죄의 이름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았다. 18절 말씀에 정죄를 받았다는 것은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9절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가 낫냐? 낫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습니까?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씀하시며 10절 말씀부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한 명도 없는데 너무나 심각한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전이가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보면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지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죄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질문했던 게 뭡니까? 했던 게 유혹했던 게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리고 모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죄인의 특징이 뭔가?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버린 것도 맞지만 죄인의 특징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회개라는 게 뭔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인정하고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인이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결국은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가?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는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위로 통해서 육체로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내가 어려운 행동을 해도, 내가 종교를 가져도 그걸 통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유대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뒤늦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 뭐하기에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지만 교회 다니면서 회개해 본 적이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본 적도 없어. 돈이 주인 된 사람들, 사람이 주인 된 사람들,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 보지 못합니다. 누가 찬양 불렀다고, 누가 예배 왔다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주인을 바꾼 적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데 돈에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이 심판을 참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으려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도 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으면 차별을 얼마나 당하는지 아십니까? 제 목회자잖아요. 목사들이 죄를 처음 만나면 뭐 묻는지 아십니까? 뭐 묻는지 아십니까? 교인 성도 몇 명이 믿기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뭐가 그래 중요한데요, 그게? 그게 내 성도입니까?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거든요. 목회 세계 가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딱 나는데 교인 몇 명입니까? 이렇게 딱 나와요. 세상에 나가면 차별 안 당하십니까? 차별 당하면 그렇게 기분 나쁜데 또 나는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근데 세상은 차별하지만 누가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로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아무리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로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구냐?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로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덧입혀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이답듯이 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아왔지만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간과해 주신 거, 봐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제물로 오신 게 맞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오셨는데 속죄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결국 뭡니까? 화목제물이 뭐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지만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근데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풀어준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뭐로부터 풀어준다는 것. 당시에 보면 노예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박당하는 노예를 위해서 몸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게 되면 정말 노예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의롭게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완전 어려운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어렵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어려운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독교가 독단적인가? 독단적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인가? 배타적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 종교와 타협은 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은 살 수 없어요. 내 죄의 값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는다고요?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요. 내 머리로는 못 믿는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믿도록.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내가 죽었던 존재인데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차별 없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별 없이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차별해야 됩니까? 니까지 거 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게 내 선택입니까? 다 그러신 모양이네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번에게도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났는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안 달라지면 어떤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안 만났다.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예수 믿고서도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안 바뀐 사람은 신앙이 엉망이다. 신앙이 어린아이와 갓난 아기와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네팔 다녀와서 지난 주간에 페이스북에 한 글이 왔어요. 이렇게 뭐라고 왔나 보면 화면 띄워주시면 한 형제가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네팔과 네팔 사람들은 목사님을 진심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한번 보세요. 말할 때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도 기분이 좋잖아요. 목사님이 이제 네팔 사람들을 위해 뿌린 깨달음의 씨앗은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이 네팔의 영혼이 깨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제 나라와 민족의 젊은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 짐을 지우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3년 아내와 저는 3살 박이 딸을 두고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로 일하러 갔습니다. 두바이로 간 지 6개월 후 딸도 병이 나서 네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딸이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지 않으면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제 기도와 비전은 네팔 여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삶의 간증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제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이거 주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네팔이라는 나라 속에서 주님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상 섬기는 그날에서 예수 믿는 게 기적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삶의 이유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 만났는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다, 여전히 세상의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 만났다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예수 만났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원자가 아니라 뭐죠?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가. 예수님 만나면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정말 예수 만나거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하나도 없고 자기를 죽는 자 하나도 없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난 금요일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면 뭔가 일을 하기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의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는 언니처럼 일하고 섬기는 것보다 주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오라비가 죽으면 살아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것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항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노동자가 300일 벌어야 돼. 300일 10원도 안 쓰고 벌어야 돼. 그 향료값을 예수님께 부었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삶을 깨뜨린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깨뜨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이 마리아는 뭡니까? 가슴에 예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주님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서 내 자식에게도 부모는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계산을 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내 자식에게는 모든 것 줘도 아깝지 않은데 주님 앞에서는 계산하고 있는 모습, 이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12장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번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것으로 고면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면을 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제물로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영적 예배자는 2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는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정말 진짜 영적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삶을 살게 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자꾸 날 위해 살아가는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삶에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맞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오셨다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모습 맞습니까? 세상이 안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구원자로만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살상은 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죄에게 드리면 안 되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여전히 죄에게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죄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 전부를 걸지 않았어요. 죄에게 자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주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주님께 전부를 거는 게 아니라 일부만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한 발짝 주님에도 한 발짝 거니까 인생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 자신을 누구에게 줄 건가? 죄에게 줄 것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게 내 자신을 주는 사람은 늘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왜 안 달라집니까? 예수님께 전부 안 걸잖아요. 예수님께 내 인생 안 걸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내 인생 안 거는데 주님이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될 때 비로소 주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게 뭡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삶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